어머니가. 요즘 밖이 정신없다고 그래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 안에만 있어가지고.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공감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서로 살려면 공감이라는 걸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인가 우리 사중 핸드폰으로 카톡이 온 걸 확인했거든요. 뭐라고 써있냐면 탄핵 반대 청원에 3만 명, 10만 명 오는데 3만 명이 부족하다고 나한테 하라고 그걸 올렸더라고. 누가 카톡으로 보냈더라고. 사람은 다를 수 있어요. 다 보는 시간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뭐 지역에 따라서도 좀 나눠질 수 있고 사람의 정서에 따라서도 정치색이 더 서로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서로 다를 수는 있는데 어떤 시대적이나 사회적인 현상을 볼 때 거기에 떨어지게 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란 사건이잖아요. 쿠데타. 몰라요.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그때 고통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대가 안 이루어져요. 왜? 내가 안 당했거든. 나 안 편했거든. 제주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이렇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죽었어도 나는 안 당했거든. 나는 편했거든. 근데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때 죽은 사람들, 다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사람이라면. 물론 그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살인을 당하든 뭐를 당하든 내가 여기에서 면도칼로 요만큼 빈 게 더 아파요. 다른 사람이 죽은 것보다.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이 시대에 그 시대의 어떤 특정의 시대의 아픔을 내가 공감하지 못한다면 이 사회를 살아갈 자질에서 좀 부족한 거 아닐까? 그 공감대를 갖지 못한다면 자기는 편했으니까 자기는 안 당했으니까 그 고문 끔찍하게 끌려가서 고문받은 애들 박정희 같은 독재자들이나 전두환 같은 이런 시절에 이승만 같은 이런 시절에 이승만한테 끌려갔던 그 독립운동가들 그래서 살해당했던 그 독립운동가들 박정희 같은 놈들한테 끌려가서 고문당했던 학생들 노동자들 예? 전두환한테 끌려가서 고문당했던 예? 학생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 만약에 당신이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당신 자식이 고통을 당해서 죽었어도 그 어느 누구도 공감해주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당신 자식이 아무리 고통을 받고 죽었어도 그 누구도 공감을 해주지 않을 거라고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아무리 사고가 썩었어도 그렇지. 나는 스님이기 때문에 중립의 의견이기 때문에 탄핵을 해라 안 해라 그런 소리 안 해요. 근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냐고. 어떻게 세상을 한치도 공감 못하는 그런 썩어빠진 사고방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당신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을 때 당신이 정말 억울하게 누가 고통을 받았을 때 남들의 시선을 당신이 받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남의 고통은 왜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 시대와 공감을 못하면서 단순히 맹목적 불신, 맹목적 믿음만 가지고서 그런 썩어빠진 사고방식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면
당신의 아픔 또한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외면당할 뿐이에요. 기쁘잖아요. 이 세계가 아무리 불교에서 말하기를 고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 고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이 부처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조금 더 다른 식견을 갖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아픔을 얘기할 자격도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예 자격 자체가 없어요. 다르게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그건 때가 다른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런 문자를 아침에 카톡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별로 항상 뭐 놀라거나 이러진 않는데 그냥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다. 우리가 경전을 보잖아요. 우리 경전을 보고 사람들이 불교 강의를 하거나 어떤 얘기를 할 때도 다 달라요. 정말 스님들이고 교수고 다 달라요. 얘기하는 게 다르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잘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을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다르게 보면 안 되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르게 보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다르게 봐요. 근데 그게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것 뿐이지. 다르게 보면 안 된다. 다르게 보는 그 이유는 두 가지에서 나오거든요. 두 가지에서 나와요. 인식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 그것에서 이루어져요. 이 두 가지에서 이루어져요. 다르게 보는 것은. 그래서 이 바른 사유를 해야 되거든요. 바른 사유. 돌이켜볼 줄 알아야 된다. 돌이켜볼 줄 알아야 된다. 돌이켜볼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안 되면 안 된다. 이 삶은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삶은 무엇으로 나눠지냐? 삶은 이 생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게 뭐냐면 조건과 행, 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조건과 행, 이것이 계속 교차해서 또 반복하죠. 조건과 행은 계속 교차해서 반복해요. 이걸 어느 게 옳다, 그르다, 뭐하다 이는 절대로 얘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그거죠. 나는 당신은 그 조건 속에서 어떤 꽃을 피울 것인가, 이거예요. 그게 주어진 과제일 뿐이에요. 어떤 길이 옳다 그르다 이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그 조건 속에서 어떤 꽃을 피울 것인가. 이 삶은 조건과 행, 이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래서 오늘 그걸 봐가면서 당신들은 어떤 꽃을 피울 것인가, 그 조건 속에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전 스님이자 잘 살지도 못하고 제가 머린 깎았지만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것도 없고 수행에 대해서도 물론 꼭 선원에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선도 하고 경장도 배우고 또 율장도 배우고 갖가지도 했지만 또 선에 대해서도 배우고 간호선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부처님 같을 수는 없죠. 부처님, 그래서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같이 존귀하신 분은 다 이 앞에 앉아서 얘기하면 제자들이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부처님을 얘기하면 네가 뭔데? 다 안 들어가지. 하물며 부처님께서 계실 때에도 앞에서는 수긍하지만 뒤로 가면서 삶은 본질을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들이 9개 나라에 있어요. 9개 나라의 왕들이 부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 넓은 지역에. 그래서 그 나라에서 부처님께서 머무시기도 하고 지나가시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그 왕들이 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을 칭송하고 부처님을 존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부처님의 사리를 스스로 거두어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다 탑을 세웠단 말이에요. 9개의 탑을 세웠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 탑이 10개가 됐죠. 그 다비를 진행했던 스님들은 경전을 결집하고 이 다비는 일반인들이 진행했기 때문에 그 식을 진행했던 이 바람원, 도나 바람원까지 해서 10개의 탑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을 그렇게 존중했던 그 왕들의 면모를 보자면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바른 생각을 갖고 있나?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부처님께 찾아와서 부처님, 제가 저 나라를 지금 치려고 하는데 그 나라의 왕도 부처님을 존중하는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저 나라를 치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왕도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걸 애둘로 얘기하셨죠. 애둘로. 저 나라, 그렇다면 그 나라의 사람들은 종기적으로 모이는가? 그렇습니다. 또는 정화합하는가?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질문하고 그렇다면 너는 그 나라를 절대로 파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부처님께서. 근데 직접적으로 싸움하지 마라 이런 걸 아예 얘기를 안 하셨어요. 왕들한테. 그럴 때마다. 왜? 예, 중생들의 사고 능력이 그 행을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을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물며 8촌이죠. 비두다바가 8촌이에요. 예? 코살라의 비두다바가 8촌이란 말이에요. 마하바나가 4촌이니까 그 마하바나의 딸의 누구니까? 그렇죠, 6촌인가요? 그렇단 말이에요. 아들이니까. 이 마하바나, 이 비두다바가 코살라의 왕이 돼가지고 자신의 고국이었던 카펠라투스를 진격해서 쳐부시러 갈 때 부처님께서 그러지 말아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 가는 길목에 가만히 앉으셨어요. 2번만 말을 했어요. 딱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니까 비두다바가 부처님께서 왜 거기 앉아 계신지 물어보죠. 군사들을 다 물리고 저기 멀리 죽은 나무까지 아래서 계시니까 군사들을 다 물리고 온몸에 있던 작품 장비라든가 장신구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신발도 다 벗고서 부처님께 다가가죠. 그리고 부처님께 예영을 한다면 부처님께서 왜 여기 계십니까? 이러니까 신축의 그늘은 서늘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그리고 또 한 번 비두다가 이 앙금이라는 거 무섭거든요. 또 한 번 쳐들어갈 때 부처님께서 또 거기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으니까 다시 회복을 했죠. 그렇지만 비두다바가 3번째 쳐들어갈 때는 부처님께서 막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코살라의 왕이 카필라투스의 왕이 마하바나가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기 손자인 비두다바에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외손자인 비두다바에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나마 마지막에 정신을 차리고 국민이라도 자기 백성들이라도 살리려고 자기가 몸을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저 같은 중생을 어찌 부처님의 발꿈치라도 어떻게 따라 할 수 있겠어요? 삶을 슬기롭게 살아야 된다. 이 생에 사실 우리 살아가는 불자든 기독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많은 종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종교색 때문에 단순히 저기 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때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공감을 바라지 나에 대한 공감, 나가 상대를 공감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기적이에요. 내가 예전에 그 유튜브로 그런 걸 올린 적이 있어요. 한 5년 전에 만연사라는 광주 옆에 절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유튜브로. 이 시대와 공감할 줄 알아야 된다. 난 이 세상에 그런 이 현상들을 보면은 어렵다고 봐. 왜냐면 내가 그때 올렸던 걸 기억합니다. 5년 전에 대충 기억하는데 나는 이 사회의 모든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안타깝다. 왜냐면은 이 사회적으로 드라마나 이런 것도 그래요. 아니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한 독립투사를 하신 그런 분들을 진송하지 못할 만하죠. 물론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그런 면으로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아니 그 독립투사를 드라마해야도 부족할 판에 그 일제 강점기에 할 짓이 없어서 서민들 돈배를 짓고 뜯어먹고 깡패짓 했던 김두한이나 이런 드라마들이 인기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히트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 깡패들 얘기가 뭐가 중요하다고. 걔네들이 독립투사예요. 뭐예요. 서민들한테 돈 뜯어가지고 술 처먹고 이랬던 애들 아니에요. 그런 애들을 칭송하는 이 나라에서 뭐가 되겠어요. 가끔 영화나 드라마나 보면 그런 게 한두 가지예요. 정말 이 시대와 공감하면서 난 살아가는가. 근데 이게 정말 힘든 얘기예요. 왜 이 시대에 공감하는 사람의 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냐면 그 사람들은 그 시대의 희생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울곱게 강직하게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그 시대의 희생으로 사라져버려요. 하나둘씩.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나는 사람들은 그걸 겪지 않은 사람들만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공감대가 더 적어지지. 내가 그걸 경험하지 않았거든.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감대를 가질 수 있겠나. 그러니까 자꾸 마치 먼 딴 나라 얘기처럼 얘기하지. 그러면서 공감을 안 하고 나한테 그런 문자를 안 보냈지. 되겠어요. 이게. 당신이 한번 그 고통을 다 해보라고 정말 얘기해 주고 싶어요. 당신이 한번 그 고통, 아니 아무 데가 제 잘못도 없는데 끌려가서 한번 고문당하고 붙들려가서 저기 하고, 그리고 당신이 다니는 직장에서 당신을 무자비하게 그냥 해고하고 당신에게 정말 형편없는 대우를 해주고 그런 대우를 받아보면서 살아보라고. 아니면 당신이 어떤 불합리한 조건을 한번 당신은 받아봐야 정신 차린다. 그래도 당신은 정신 차리지 않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시대의 공감을 지금도 형성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도 자신이 그냥 그것만 토로할 뿐이지 절대로 공감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그 상황에 닿지만 배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배는 게 없는 사람이 뭘 판단하겠어요? 최소한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 나갔던 그 학생들이나 그 노동자들은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배는 게 있었어요. 왜?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런 걸 받아야 되냐고 눈이 멀어가지고 배는 것도 없을 거예요. 자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나이가 많은 줄 알았더니 사람 2살 차이밖에 안 나서 아니 젊은 분이 왜 그래. 물론 나도 젊다고 할 수 없지만, 그리고 또 슬기롭게 사는 법을 얘기해주고 싶어요. 나이 들으면. 저도 나이가 있는 층에 속하니까 이제는 사라져야 될 세대잖아요. 저희는. 왜냐면 저희 같은 나이 든 세대들은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는 아픔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이 고통의 시기를 겪지 않은 세대들이 많거든요.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이 살아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에 이 나이 든 세대들이 다 가버려야 사회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슬기롭게 나이 드는 법, 정말 어른 대접을 받고 사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어요. 옛날에
문제가 경험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예전에 시골 가면은 정말 순박하게 자라가는 노인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 이런저런 자식들이 있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내가 뭐 알겠네. 네가 아니까 똑똑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응?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요즘 날에는 우리 90년대 초에 가장 유행했던 대표적인 사회 현상 하나가 이 백과사전도 아니고 퀴즈쇼 책자 팔리는 게 무진장 빨랐어요. 어느 할 거 없이 퀴즈쇼 막 젊은 층부터 해서 어린애들부터 해서 학교 퀴즈쇼부터 해서 어른들 퀴즈쇼까지 그거 상금 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팔렸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TV로도 보고 뭐로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 어른들이 자기가 다 똑똑하다고 생각해. 앞으로의 세상은 자기들이 살 세상도 아닌데 하물며 그 어린애들도 나가가지고 탄핵을 외치고 저기 하는데 그런 괴물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외치는데 그 나이 든 사람들이 자기 살 것도 아니어가면서 지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 누가 어른 대접을 해주겠어요? 어떻게 어른 대접을 해줘 그런 사람을. 자기들이 살 것도 아닌데 그 애들이 살 세상에 대해서 오히려 걔네들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 늙어가지고 추한 모습을 보여요. 아마 우리 신도도 절에 다니는 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슬퍼요. 그래서 이 주지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조용히 살아야 되나. 왜냐면 내가 여기 있으면 그거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갑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법회를 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도 사성제를 독성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많이 하지만 이 얘기가 자기한테 조금이나마 들어가겠나? 절대 안 들어갈 거다. 하나도 안 들어갈 거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나이 들어서 그래도 여러분들은 여력이 되니까 절에 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여력이 안 돼가지고 몸이 힘들어서 아니면 경제적이든 뭐든 힘들면 절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져요. 근데 그때가 됐을 때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알새기고 깊은 신심을 내가 여기에서 쌓아가서 내 안에 자양분으로 갖추지 못하면 그 상황이 되면 불심은커녕 짓불도 남아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의미도 없어요. 그냥 절에 다니는 시간이 그냥 낭비한 것뿐이에요. 와서 여기 와 있는 동안 좀 새겨라. 자신을 바꾸는데 노력해라. 자신을 나은 방향으로 유익하고 건전하고 좀 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양분을 쌓아라. 그래서 그 신심을 다져라. 그걸로 인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나무 소감은 나무 소감은 나무